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아멘. 장로들의 유전과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장로들의 유전 또는 장로들의 전통, 또 사람의 유전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죠. 북쪽은 10개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고 된 나라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개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조그만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우상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또 모압이나 암몬,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오히려 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유익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이라고 주장하죠. 뭐 다곤 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바알 신이라든가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이 신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믿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없죠.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셨기 때문에 형상으로 새긴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없죠. 다만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주장하지만은 백성들이 어떤 체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점점 더 같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함으로 결국은 무너지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무너지고 또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또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 그다음에 시리아 또 이렇게 로마 이런 큰 나라들한테 역사적으로 어떤 군사적으로 멸망당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광야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기 때문에 좀 영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좋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이 텐트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성막이잖아요. 텐트,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동물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성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온전한 처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또는 나라의 확립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하면서 다윗의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지만은 솔로몬이 외교적인 어떠한 일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조그만 나라들과 계속 혼인 외교를 통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후궁과 해갖고 1000명이라고 하니까 믿어지진 않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여인들이 오면서 각각 자기들이 믿는 국가적인 신 또는 개인적인 가정에서 믿는 개인적인 신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영화롭게 돼야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땅에 온 잡다한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원치 않으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려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은 막 섞여 들어가고 우상이 더욱더 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고 아수르를 움직여서 북쪽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잖아요. 참혹하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혈통까지도 보존되지 못하게 여러 다양한 민족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켜서 이제 혼혈 자손들을 만들어내서 점점 가면서 이들이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한 것인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모든 정복한 나라들의 씨를 말리는 그러한 정책을 썼죠. 아무도 봉기를 못해요. 좀만 지나면은 어떤 반항, 어떤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못해요. 다 씨가 말라버려서. 그렇게 돼서 섞여서 나중에 후에 북쪽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순수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막 섞여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모를 정도로 혼합된 민족이 북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너졌고 그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아수르는 자기들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엄청 강력하고 포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전역이라든가 이쪽을 완전히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너질 줄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영업하시는 예배 처소가 있는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찬양한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찬양이 없는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둘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라기서에도 그런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몇 번 회복되려고 했지만 결국은 또 무너지고 해서 결국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가나안 땅에 강제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을 만들어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안쪽에 이쪽을 이스라엘 만들어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걸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반복이 된 거죠. 가자지구라든가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끌려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지도자들 여러에서 좀 신망을 받고 뛰어난 어떤 지도층의 사람들은 다 끌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주 서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나라 회복, 성전 회복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무려 70년을 지내잖아요. 70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 새로운 땅에서 정착한 것이 편한 거예요. 처음엔 불편해요. 계속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에 가고 싶고 정말 그쪽을 향해서 항상 눈물을 흘리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지만은 무려 70년이 흘러가니까 아무도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바벨론의 그 신이 여호와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이 안 되니까 바벨론을 돕고 바벨론을 지배하는 신이 그 우상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세다라고 되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제 독립에 대한 거, 회복에 대한 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나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겨두어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핍박받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도망다니며 살게 만드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건방지다 이거예요. 내가 너 하나만 남겨둔 줄 아냐? 무려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지금 숨겨놓았다. 너와 같은 자를. 네가 일하지 않으면 7,000명 중 다른 사람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때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곳곳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자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 쓰시기 전까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다니엘이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발굴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선택되면서 평범하게 숨어져 있다가 탁탁 튀어나와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 명을 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라 했지만 안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거기서 뿌리를 내렸어요. 2대, 3대에 걸쳐서 이제 그곳에 터전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 정착한 새로운 곳에서 왜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긁어 모아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에스라서라든가 에스더, 뭐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여러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에스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사.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약간 문인에 가깝죠. 그 에스라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심판하셨는가를 그것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나라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에스라가 다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일으켰던 것들이 하나로 형성되면서 그 후대를 통해서 계속 형성되어서 그것이 유대교가 된 겁니다. 유대교의 기원을 따지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적인 유대교의 출발점은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찾고 율법에 명하신 말씀대로 어긋났을 땐 그냥 쫓아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전부 다 파혼시켰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파혼시켜서 그 여인들을, 자녀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하면서 율법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비롯되어서 에스라를 뒤이어서 많은 후대의 율법 전문가들이 등장하면서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문서, 글로 된 율법서가 없어요. 그것이 두루마리로 조금씩 돼 있지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는 어른들에 의해서 말로써 들은 구전 율법이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실체화시켜야 되겠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보니까 자꾸 사람의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것을 문서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우리 서점에 파는 그런 탈무드가 아니라 엄청난 방대한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 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탈무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통곡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에 쭉 내려가 갖고 보니까 왼쪽에 동굴이 크게 파여져 있는데 동굴을 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서 그곳에 많은 고대의 책들을 보관했는데 그 중에 탈무드란 책을 그 가이드가 말해주더라고요. 탈무드 책 자체가 높이가 이 정도 되고 두께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수십 권이 있는 거죠. 이게 쫙 연결된 것이 엄청난 것이죠. 이렇게 그 예스라 후대 사람들, 예스라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은 예스라 후대로 간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해석해서 자꾸 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해석서. 이것이 탈무드인데 좋은 뜻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율법에서 정결하라 했으면은 정결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결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탈무드이고 예수님이 언급한 장로들의 유전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을 해석해낸 책이에요. 율법 주석서예요. 그래서 그 해석서가 중요하지만은 율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율법에서 나오는 해석서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예를 들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들의 유전에는 떡을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거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율법이 없거든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씻으라는 것이거든요. 짐승의 시체를 만졌다든지 또는 불결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뵐 수 없으니까 완전히 씻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만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그러한 구절들은 없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께서 하셨을 때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들의 직분이 부정하거나 불결한 것, 피를 흘리건 상해를 받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피해간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거든요. 다 끝나고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해석해 놓은 랍비, 율법 선생님들의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고르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율법 중에 율법이잖아요. 땅 위에서 있는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이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아요. 말로만 해놓고 이것을 자기가 딱 갖고 있는 것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하기 싫고 자기들의 재산이 부모에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선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말로만 할 뿐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구절 볼게요. 오늘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구체적인 것이 이제 19절 20절에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도 이런 것이 더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해석해 내놓은 요즘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에 대학생 때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읽어서는 뭔 뜻인지 몰라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성경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톰슨 주석이라고 하세요. 톰슨 주석. 이렇게 두껍죠. 처음 나왔는데 살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갖고요. 그래서 몇만 원씩 가니까 살 수가 없는데 그 톰슨 주석을 보면은 딱 열으면은 이 성경 구절이 있고 여기에 대한 주석이 밑에 또는 옆에 써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 때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구나 하고 이 해석한 것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죠.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톰슨 1, 톰슨 2 주석 나오고 아가페 주석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잘 모르니까 주석서를 보고 그들이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 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더 확실한 것처럼 믿고 그렇게 잘못 따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고를 때도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성결교 다닐 때에는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이상한 성결교 다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곳에 남신예교단에 딱 왔는데 방언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 혼동이 되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때도 대학생 때인데 혼자 대전역 쪽에 있는 침례 서관이 있어요. 침례교에서 만든 서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그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방언에 대한 책을 좀 소개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전혀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딱 권해줬는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방언은 끝났다 이런 주 제목이고 읽어보니까 방언이 옛날 방언이 끝났다는 오순절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었죠. 믿고 이단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좀 지금 같으면은 여러 가지 반대되는 거 찬성하는 책들을 여러 개 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텐데 잘 모르니까 권해주는 책을 보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경 자체보다 해석해 놓은 어떤 랍비들의 권위 때문에 그 랍비의 해석을 더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 가지 자랑하지만은 자기가 누구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하죠.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라는 걸 자랑하잖아요.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고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데서 최고거든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대항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떤 랍비 스승님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성서 해석의 권위가 대단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유명한 목사님 또 유명한 신학자 또 많은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의 설명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큰 도움이 되긴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기도했고 깊이 연구했고 깊이 많이 그것을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교라든가 강해나 이런 제시하는 걸 들으면은 많은 도움 받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성경으로 향하는 길일 뿐 성경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자체에도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점이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두고 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